그러면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번 크게 한번 칩시다. 그럼요. 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게 행복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행복을 추구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습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많은 사람에게 지금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예,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보다 행복하다고 쉽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성가대 가운 벗어도 돼요. 벗어도 돼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행복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이 많은 재물과 큰 돈을 가지면 행복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많이 가지면 행복하겠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높은 명예와 큰 인기를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픈 사람은 병을 치료받고 건강하면 행복하겠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여 진학하면 행복하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각자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행복의 기준을 정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 자문기구에서 2022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146개국 가운데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핀란드입니다. 그 뒤로 10위까지를 보면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또 스웨덴, 노르웨이, 이스라엘, 뉴질랜드입니다. 대부분 북유럽 국가들입니다. 한국은 59위입니다. 행복 지수는 나라별로 1000명의 시민에게 삶의 만족도를 물은 갤럽의 월드포를 바탕으로 구매력의 기준, 국내 총생산, 기대 수명, 사회적 지지 등 6개 항목의 3년치 자료를 분석해낸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남보다 돈이 많고 오래 살고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을 때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맞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은 허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름대로 정한 기준에 따라 많은 재물과 돈을 가지고 있고 높은 지위와 명예와 인기를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못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이혼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며 마음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서 술과 마약을 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며 또 어떤 사람은 불안과 공포 속에 어둠에 갇혀 지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그 많은 것들을 버려두고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결과의 반증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의 요소를 보면서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소유가 행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가난과 낮은 지위와 그저 평범함이 행복을 주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이 추구하는 소유가 행복의 절대적인 요소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유가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이라면
부자들은 다 행복해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불행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자들이 사는 초호화 아파트에서도 탄식과 고통 소리가 들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달동네에서도 행복의 웃음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서 오는 것입니다. 행복은 가진 것이 많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지금 가진 것을 인하여서 감사할 때 비로소 내 마음에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힐트는 행복론이라는 책에서 평생 모은 수많은 자료와 학설의 이론을 통해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인생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는 것이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인생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인생 최대의 행복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마음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몸 안에 내주하여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진정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김으로 행복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후에 광야의 그 긴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사명이 끝나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이 인도했던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29절이지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행복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세르라고 하는데 이는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이유를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이 계신 성전으로 우리를 이끌기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셨기에 여러분들이 그 먼 길을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또 차로 인하여서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오래전에 성령으로 인하여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설 때마다 특히 또 우리 성도들이 많이 없는 이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때에 그리고 새벽 기도회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당신이 계신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게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는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에게 임한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26절을 봅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이음을 나타내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모세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능력을 갖추시고 계시지 아니한 것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독생자를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이루시는 분이시고 원수된 죄인을 사랑하여 당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독생자를 대신 죽이시고 그 죄인을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말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아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게 뭐라고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신이 살아있고 어느 신이 영원히 살아있습니까? 어느 신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한 신이 있습니까? 어느 신이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며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신이 있습니까? 어느 신이 우리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며 우리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신이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며 영생을 주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히 지키시며 이루시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신이 죄인을 사랑하여서 당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 죽이시고 그 죄인을 살려 자녀로 삼아주는 이런 사랑하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온 천하에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그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게 행복인 것입니다. 아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것은 크신 하나님이 당신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도우시려고, 뭐 하시려고?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와 장막 성전에 거하시고 당신의 크신 이음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여루순이라고 하는데 이 여수르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 뜻은 의로운 자,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백성이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백성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여 은혜로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그들을 의로운 자로, 사랑하는 자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와 장막 성전에서 이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선을 행하여 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한 그런 삶을 산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떠나 온갖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시는 크신 은혜를 따라 일방적으로 사랑하여서 우리를 구원받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고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참으로 많은 것을 영육간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여 깨닫지 못하여서 그렇지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오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시고 구원하여 자녀 삼으신 자들을 향한 당신의 끝없는 사랑을 이사야 46장 3, 4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너무 여러분 발견하시지 못할 거예요. 아마 성경을 읽으면서 쉽게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택하신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사야 46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거기다가 빨간 줄을 막 한 10개 쳐놓으세요. 해놓으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감사하고, 이런 사랑을 받는 것이 행복이고, 모세가 왜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였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게 행복인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으셨고, 아멘. 조금 우리가 자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업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르신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내가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품에 품을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을 더 확실하게 하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품고 구하여 내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노년의 삶, 내가 백발이 돼도 걱정할 것이 없어. 부모가 자식이 태어나면 품고 입을 맞추고 기뻐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의 눈빛을 보냅니다. 조금만 자라면 그 아이를 둘러업고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보여줍니다. 자녀가 장성하여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는 끝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며 자녀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부모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이가 늙으면 더는 자녀를 하나님처럼 안고 업고 품고 구하여 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식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의 일생이 닿도록 끝이 없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다 헤아릴 수 없는 크신 사랑입니다. 그러나 땅 아래에서는 부모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시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합니다. 제가요, 우리 아이들을 낳아서 키울 때는 사역이 너무 바빠가지고 아이들을 그렇게 돌보면서 막 사랑을 표현할 줄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이제 결혼하여서 손주를 낳고 보니까 그 사랑이, 못했던 그 사랑이 손주들에게 쏟아지는데, 다 아시지요? 손주 낳아보면 그래.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좀 사랑을 좀 못 받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살니 죽니 그렇게 울고불고 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그 어마어마하신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으로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조금만 자라면 하나님이 기쁨이 넘쳐서 아들아 딸아 정말 잘했다, 훌륭한, 사랑한다 하면서 박수를 쳐주시고, 혹여 다칠까 사고 날까 잘못된 길로 갈까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가 노년이 되어 백발이 될 때까지,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라고 하였고, 하나님, 여러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우신다. 이보다 더 큰 안위와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 빅토르 이고는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요,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 나 찬양 하나 할게. 나의 등 뒤에서라는 이 복음성가를 참 제가 좋아합니다. 이 가사를 이렇게 여러분 이 보면요, 얼마나 은혜가 돼. 우리가 그냥 부르면 그냥 지나가지만은 그 가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꼭 친정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불러보면 큰 은혜가 돼요.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불러보십시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 눈을 떠으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아멘.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며 다가와서 내미시네. 아멘. 강호야 일어나거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강호야 너 걸어라 내 눈을 떠으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개척하시, 자기 이름을 한번 대봅니다. 강호야 일어나거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강호야 너 걸어라 내 눈을 떠으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인생길에서 나를 도와 나를 모든 이태로운 환경에서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앞으로 살아갈 날도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안고 업고 여기까지 도우시며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이가 많아 늙고 백발이 될 때까지,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육신을 입고 오셨고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 몸 안에 성전 삼고 계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일평생 동안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며 나를 도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이러기에 모세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실로 여러분,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크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게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내려와 궁창에서 크신 위엄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알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내게 행복임을 알고 행복한 사람으로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우리에게 이 행복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알려주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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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같은